또 얼굴을 준비를 이름을 환영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온전한 구원에 동참하십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에 동참하십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비밀들이, 아름다운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근데 여러분, 그건 물론 기본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내가 삶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초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감히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삶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초대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초대장을 여러분 가지고 살 때에 주님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스러움과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내가 받게 될 때에 나의 삶에 그 놀라운 그 하늘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에 내가 쓰임을 받고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달라져요. 제가 볼 때에 날마다 경건해져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는 신구구나. 어린아이부터 작년에까지 모교사 집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제가 신뢰가 되어져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어떤 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고 제가 담대히 여러분을 향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말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또 받아주시는 그 마음의 태도가 또 얼마나 장숭한 분량이 이르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얘기할 때 눈치를 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런 태도를 여러분의 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더 좀 가속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 기쁨과 이 삶을 또 우리가 주위에 더 나눠주기를 주는 원하세요. 그 일에 여러분이 온전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기간 묵상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보탤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밀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화의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바로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캐세로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땅을 향한 그 소명을 내가 감화로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결단을 하며 매 순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이 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구원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도 그런 구원파에도 들어간 분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나가면 늑대가 물어가는 거예요. 구원파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례적인 구원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날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도해보고 가르쳐준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조혜란 목사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당신
나왔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가 그 안에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과정론적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뭘 이루어내라?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들이 날마다 너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확정되어 있는지 날마다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확정하라.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있는가?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대면할 때마다 내가 일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에 내가 행동이 맞는가라고 날마다 너는 스스로 너의 믿음을 확정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 알죠? 세상 사람들이 마문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황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 황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다 내 펜이 이렇게 막 굵게 만들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다 저장해서 해놓잖아.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를 때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녹여가지고 현금도 필요 없고 이 금이 이게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으로 참 이게 적기가 했는데 여러분 금을 다 모아서 주님 아직 가져가면 천국 가져가면 주님이 그래요. 평생 이 금 모으느라고 세상에 금은 천국의 아스팔트다. 따라해보세요. 금은 천국의 아스팔트다. 근데 평생 나 이거 이 아스팔트 모으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삶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내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콜링이라는 것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렀다는 것은 응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존재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을 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가 이루어내고 있는지 주님의 그 모든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이 사회관 흘러내어서 정말 자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정말 방황하는 그들의 신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생수와 그 능력을 내가 전하려고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게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이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그 이름을 욕되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뭐가요? 황금이 중요하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소금 같은 데가 존재가 되라. 소금은 어떻게 해요? 모습에 맛을 내지 못하는. 커피도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자매가 비서가 그 커피를 기가 막히더라. 안 가르쳐준다 비결을 대장 비서가. 커피를 타는 거니까요. 소금을 타기. 여러분 커피도 소금을 타면 커피가 막간서 그 비밀이 소금이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금이죠. 중요한 금.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황금, 소금, 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황금도 그렇고 성도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현재의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보내드니까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나한테 중요한 거는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나는 자꾸 현금이 지금 입금되는 세 가지 그거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아내가 답장을 보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재의 나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너가 살 때마다 어제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에 대해서 나는 묻지 않겠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너가 방한 것도 묻지 않겠다. 오늘 너가 제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오늘 시작한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는 존재를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전에 어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음을 깨닫고 제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아주시는 거죠. 천국의 시민으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 하늘나라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중요한 것을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앞에다가 아버지가 담도 치지 않았어요. 뭘 둘렀어요? 커튼이에요. 휘장을 두르시고, 비밀은 분향단은 그 성소 부분에 속해 있는지 휘장 부분에 속해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경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 임재 중요하다고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앞에다가 세 가지를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아버지가 지성소 앞에서 그 세 가지를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트라이앵글. 여러분, 인생은 항해사라는 그런 찬양의 지시에 있어요. 마치 인생은 배를 타고요, 끝없는 항해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배를 탔는데 내가 어디로 와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있어요. 이러면 여기 큰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난 어디로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해답을 갖고 있다. 해답을 갖고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방황하지 않고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명한 나침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부는대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대요. 이거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의 그 얘기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너희들의 인생을 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주님께서 어떻게 교린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키를 갖고 있지만 모세가 그 태바죠. 모세의 그 아기를 담은 그 바구니 태바예요. 그 원어에는 뭐가 있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키도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무엇이 붑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그 바람 가지고 불과 누가 앞으로? 바로 공주 앞에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서 할 때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입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목적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그 인도해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 증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가 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 있으려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늑대가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하는 그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트라이앵글로 제시했어요. 무엇입니까? 제일 꼭지점에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오른쪽에 뭘 뒀습니까? 진설병.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지파의 떡을 그 앞에 오른쪽에 두게 했어요. 여러분 왼쪽에는 뭘 두겠습니까? 등대를 두겠어요. 등대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거는 등대는 아닌데 7가지, 이건 9가지요. 7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해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거든요. 등대를 만들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항상 지성소 앞에 있는데 이것도 답이 아니라 천막에 이렇게 휘장이지요. 휘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 휘장이 찢어져서 어떻게 열릴 때가 올 것이며 그때는 너가 얼굴을 보듯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누가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통해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으로 통해서 영으로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여기에 친밀함을 누려야지 주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영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의 그 히브리 원어는 레헨 하임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 얼굴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원어가.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뭐로 살지 않고 자 이거 바꾸겠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 잘못됐어요. 이게 뭐 인정이 이런 뜻이 아니라 따르세요. 사람이 밥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먹는 그 생명, 일상적인 생명을 영향해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어의 이 원어 의미가 잠깐 잘못됐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밥과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온 이 대지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3월에 이 돼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들이 막 이러면 쌀을 틀고 생명이 막 웃는 소리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겨울에 동안에 그들이 죽었던 그 생명들이 싹 오르려고 막 돼지들이 막 용트림을 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런 덩굴들 있죠. 가까이 가보십시오. 나는 깜짝 놀랐어. 이 덩굴을 떼내려고 저는 우리 집에 하도 배경 왔어요. 이렇게 왜? 우리 집 앞에 그 빌라에 사는 사람이 이 덩굴을 떼달래. 자기 집에 벌레가 생긴다고. 아 제가 떼려보니까 이 덩대가요. 이 덩굴 손이 있더라고요. 덩굴 손이요. 마치 그 톱니 밟기처럼 어디를 시멘트 안에다가 딱 그냥 박아가지고 이걸 때리니까 힘을 쥐어서 뚝뚝뚝 뜯기는 거야. 덩굴 손도 그 생명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세멘트에다가 자기 손을 박고 있어. 가시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생명력을 하나님께 오신 거죠. 아멘? 모든 자연의 대지가 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명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주시는데 아버지는 진설병을 돌아. 이거는 내 얼굴 앞에다 돌아 그랬어요. 내 면전 앞에다가 놓인 그 여러분의 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내가 양육한다. 아멘? 너희들은 뭐고? 너희들은 양이요. 나는 뭐라?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0분 23편에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공급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는 존재임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아버지가 그 삶의 생명을 연기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룩한 아버지께로 공급됨을 알고 내가 내 얼굴 앞에서 그것을 두고 너희들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8장 5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지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님이 먹이십니다. 주님의 만나를 이루어 먹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다 막아놓으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인기적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 두게 되면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하다니 깨닫게 돼요. 그 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우리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와 또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그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리리니 내게서 그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부활 생명까지 아버지가 이걸 주장해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까지 아버지께서 그들 마지막 부활의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내 앞에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 가지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든 의식주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너가 뭐가 필요한 것조차도 알고 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꿈으로 막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꿈으로. 여러분 그 이번에 다니엘 김이니까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분의 책을 쓰시죠. 데이비드 차하고 자기는 데이비드 차가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 글을 쓰라고. 아버지 나는 글을 못 써요. 난 책 같은 거 써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놀랐습니다. 꿈에 어떻게 해요? 그 목차를 그 글을 쓰는 목차를 다 정해주더래. 쓰지 못하는 어차피 그 재능도 주는 거야. 목차를 정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 썼는데 깨어나니까 아버지가 잊어버리니까 생각까지도 다 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을 한 달 만에 성인이 쓰도록 도와주셨다. 마지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료를 주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재능이 필요하지요? 자 성령님은 어떤 신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재능의 신. 재능의 신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총명의 신. 성령님의 6가지 이름을 한번 우리가 불러보십시오. 총명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이에요. 재능의 신입니다. 지식의 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에요.
또 하나가 뭐죠? 모사의 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꾸짖지 않냐고 너에게 다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재능은 무엇입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꿈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목사는 뭘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꿈에 오늘 예화는 이걸 하거라. 예화를 가르쳐 줄 때도 있어. 너무 웃기는 게 제가 고구마 예화를 제가 40일 동안 떠나와서 집에 있다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와서 오늘 고구마 예화를 한 번 더 써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그거 벌써 내가 써먹었는데 또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거라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구마 예화를 또 하라고 해서 나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구마 예화는 그 참빛이라는 기도원에서 있을 때 생긴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정수라는 그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를 멀리에서 오게 됐는데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를 못 오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비로도 못 와가지고 오늘은 가야 되겠는데도 혹시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면 어떡하나 하도 방해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자기가 참빛 기도 출신인 줄 모릅니다. 목사가. 그런데 제가 참빛 기도원에서 고생한 얘기들 고구마 얘기를 하니까 이분도 그 참빛 기도에서 한 100일 넘게 거하신 분인 거야. 아, 저 조현아 목사도 어디 출신이구나? 참빛 기도원에서 나처럼 금식하고 훈련받은 종이구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대해서 마음이 힘들까봐 어떻게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셔서 오늘 고구마 예화를 한 번 더 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사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는데 그 사람은 열심히 다 걷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시험 볼 때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죠. 또 할 수 있는 재능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가시는 거예요. 설교가 아주 많이 묻혀있지만 또 한 예화를 제가 들면 어느 가정의 주부가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 자기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너무 가정에서 가난해서 이 딸에게 뭐 그렇게 잘해줄 수도 없고 그런 걸 쥐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발 회사에서 지금도 나왔죠. 고무로 만든 거 구멍이 뻥뻥 뚫린 거. 그건 무슨 신발이에요? 그 뭐 이렇게 공항에 가면 그거 엄청 사람들이 사가나 봐. 나는 고무 신발 안 신어봤는데 편하지.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을 딸을 돈 모아서 하나 사줬대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번에 그 고무 신발을 그냥 하지 않고 저 신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신발 찾을 때 어려울 것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구멍 뚫린 데다가 자기만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토끼도 그려갖고 거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어떤 날에 꽃도 끼워서 연결하고 그걸 보는 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엄마들이 찾아와서 우리 애는 강아지를 그려서 좀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밑그림들을 자꾸 만들게 된 거예요. 또 그걸 또 인터넷에서 또 어떻게 또 원하는 사람 생겨서 자꾸 또 보내준 거예요. 나중에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원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뭐든지 첫째 낸 아이디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뭘 받습니까? 지식은에 등록되면 로열티를 받아요. 지식, 그 저작 공익을 받아요. 그래, 그 회사에서 찾아온 거야. 당신 밑그림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사고 싶다. 그 우리한테 팔아라. 왜?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이 확대된 거야. 인터넷이 그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는 팔지 않겠다. 이걸 내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난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도안도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팔 수 없다. 그랬더니요, 아무리 도둑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냥 당신이 이 파트를 맡아서 그냥 회사 운영하는 뭐가 되라? CEO가 되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만든 CEO가 됐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신발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달려가지고 나와.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200억, 연매출 200억 자산의 규모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 종이가 그거 하는 그 아이디어가요 200억 자산의 CEO가 됐습니다. 그 여성분이. 여러분 그런 그 재능과 아이디어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어떤 탁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디어, 그런 그림 그리나 이런 예술가들은 반드시 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걸 받아야 돼요. 말이 좀 빗나갔지만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이 또 뭘 주라고 했냐? 등대를 주라고 했어요. 이 등대는 키가 한 제 키 정도가 152cm 정도 돼요. 내 키만 해요. 높이가. 그런데 이렇게 6가지로 딱 연결돼 가지고 가운데는 중심으로 딱 축을 잡아서 7 이렇게 등대를 딱 이렇게 곧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의 신을 의미해요. 믿음은 나 혼자서 믿음이 장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장성하느냐?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속 그것이 마치 이 진액으로부터요. 등대는 이 진액으로부터 이게 공급되어져야 이렇게 기름이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진액에다 연결되면 공급돼서 이제 기름이 이제 올라가서 기름 밝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6가지. 이거 여호와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춰내는 존재가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아버지가 충만케 그 등불을 밝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재능과 모사의 신으로 이걸 밝히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로요? 그 다음에 밝히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경외하게 하는 신도 주님께로 나옵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지식의 신. 지식도 성령께로 나옵니다. 이 6가지가 다 연결돼가지고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렇게 될 때에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결되는 데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살구꽃 형상의 잔세, 또 살구꽃 형상의 받침, 꽃, 살구꽃을 진행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소명을 받을 때에 살구가지를 보았어요. 이 살구꽃은 그 의미가 왜 이 살구꽃을 하라고 그랬냐면은 이 살구꽃의 의미는 샤케드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깨우는다. 살구는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의미가 이 살구꽃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냐? 이것을 깨워서 또 지켜내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옷에다가 다 무엇을 받습니까? 살구를 왕물을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게 금 하나, 살구 하나 있어 그게 따라가는 소리가 나게 하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침백스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늘나라 도성의 식민이다. 여러분 모두 다 비자를 가졌습니다. 그 비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 티켓을 다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공짜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부어준 거예요. 미국 비자만 받으려도 좀 난리죠. 받기 힘들어가지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막 존경하더라고요. 미국 영주권이 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계신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존경하더라고요. 왜요? 영주권 딸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또 응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을 또 재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초대예요. 이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등대를 두어서 성령의 그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내가 내 안에 있고 말씀으로 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로서 이 3가지로 딱 해나가면 언제든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안에서 너는 완전한 구원에 믿음의 결국은 온전한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나의 얼굴을 보는 자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3가지 트라이앵글 중에서 뭐죠? 분양단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한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들. 이 3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말씀. 나는 기도만 10시간 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다. 기도가 너무 신령하고 좋아. 무슨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봐야 되고 할렐루야. 또 기도도 드려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가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장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이 등대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잔으로 딱 이렇게 틀을 떠놓고 이렇게 금을 녹여가지고 쫙 부어가지고 이렇게 뜨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등대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죠?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점검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쳐라는 의미는 니크샤라는 의미인데 왜 쳐라고 그랬을까요? 니크샤라는 의미는 어렵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혹독하게 이 등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주물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키만한 조이나 목사만한 뭘 갖고 와서 덩어리를 갖고 와가지고 뭘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때려서 이걸 때리고 갈고 이러면서 이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믿음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믿음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환경 가운데에 어려운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에 혹독한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망치로 때려 만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 아멘?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 이 한국 교회가 이걸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축복만 받습니다. 만사의 은총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낙심해요. 이 장애물이 있을 때 낙심하죠. 그리고 주지 않습니다. 절망이 오면은 이 죽음보다 더 혹독한 거예요. 마음의 절망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그것을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똑같이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너희들은 잠깐만 근심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한국말이 어렵죠. 않을 수 없나니 두 번 부정하면 뭐예요? 이게 한국 시험 볼 때는 아닌 것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게 긴 것처럼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런 걸 꼬아가지고 한국말이 참 어려워 시험 볼 때. 그러면 아닌 것을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막 이게 아닌 것을 그 긴 것을 찾는 거다 막 이렇게 제가 시험 볼 때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잠깐 근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 근심이 어떻게 해요? 잠깐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지만 그걸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시련이 나갈 때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길지 않아요.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더 영원한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아버지가 빚으신다는 거예요. 망치대로 많을 때 힘들죠. 아프죠. 여러분 그릇을 빚는 거하고 똑같은 용광로에 넣었다가 나는 정말 우리 고모부가 그 예술 작가잖아요. 그 원광대 미대 그 조각 그 작가인데 그 불가막 굽는 데가 그 익산에 있어요. 그 불가마에 직접 그걸 굽는데 자기가 작품 만들 때마다 거기다 자기 연호를 짓고 이러죠. 내가 하루는 가니까요. 큰 막 유해를 말해서 만든 그거를 망치를 갖고 어떻게 해요? 인증 사정 안 보고 다 깨뜨리고 있어 그걸. 내가 그래서 아니 이거 시중에 팔면 한 2만 원을 받겠다 못 받았어. 아니 나를 주지 이걸 왜 다 깨냐? 왜 깹니까? 자기의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름이 연호가 지켜야 돼요. 그 자기의 작품이 어떻게 잘못된 작품이 함부로 달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그 명예가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에 가서 구워도 그걸 뭐 다시 굽고 또 유행을 넣어서 굽고 온도를 맞추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도 건지는 게 몇 작품이 안 돼요. 깨뜨린 작품이 수두룩해요. 막 다 맞추고. 그래 내가 일 주세요. 왜? 나 스트레스 해소 안 돼요. 이렇게 깨기적으로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분신이 닮았어요. 여러분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세워놓으면은 알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 앞에서 반주하고 세 사람이 주르고 있는데 다 저거 사람 어떻게 그 얼굴들이 다 좀 두루두루 닮아가는 거야. 왜 그래요? 한시거든. 한시에서 자매니까 닮았지. 여러분 닮았어요. 우리의 원조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원조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품격과 품성이 흘러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점검으로 빚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면은 정말 주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를 여러분을 정말 천상의 그런 작품으로 아버지가 빚어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면서 아버지가 빛난 그릇으로 아버지 여러분을 빚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약해서 항상 깨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랬어요. 이 가지가 다 이렇게 연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게 안 했어요. 따로 서지 않았어요. 다 중심 안에서 연해서 등대가 다 있게 한 것은 우리가 중심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연해서 있다는 사실 깨달아요. 아멘? 그럼 오늘 따라해보세요. 나는 쥐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우리를 깨뜨리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보배가 우리의 생명을 이 깨뜨리지 연약한 존재를 영원한 부활 생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맡기게 오늘 그 성수에서 세 가지 중에 중요한 이 바로 등대의 의미와 이 떡상의 의미와 분향단의 의미를 아시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트라이앵글로 엮어져서 하나도 어긋나서는 안 돼요.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백그라운드를 깔아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거룩한 지성소의 임재의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동행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에녹처럼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정글을 가졌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비밀은 동행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그렇게 빚어져가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얼마나 기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더욱더 빚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지성소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를 내가 날마다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라. 내가 너의 의식주로 다 책임진다.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그걸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능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모사로 경외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이 사람 기도하겠습니다.